오래전에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1층에 예쁜 아이가 있었습니다. 상가를 그때 1층에도 장사를 하는 집이었는데 예쁜 아이의 얼굴이 늘 창백하고 혈색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이를 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엄마도 보이지 않고 한동안 궁금했습니다. 네, 얼마 후에 엄마와 딸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간 거였어요. 딸아이의 간이 좋지 않아서 아이가 늘 아파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엄마가 자기 딸아이에게 간을 떼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하고 아이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엄마도 간을 떼어 주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은 떼어서 줄 수 있지만 심장은 떼어서 준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심장을 떼어서 주는 일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는 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지금도 세계에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돼지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장 처음 심장 이식 수술이 있었던 것은 남아공입니다. 1968년에 남아공에서 심장 수술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돼지 심장을 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한 것이 1992년입니다. 그렇게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미국에만 지금도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7,500명입니다. 하루에 2명 내지 3명씩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해서 계속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날 한 여인에게 조그마한 곰 인형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곰 인형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버튼을 누르면 녹음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곰 인형을 가져다 준 여인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의 아이의 심장 소리입니다. 곰 인형의 단추를 누르니까 심장이 쿵쿵쿵쿵 하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곰 인형을 받아든 엄마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슬픔 때문에, 자기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또 하나는 감격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만이 아니라 내 아이의 심장이 다른 아이의 심장에서 가슴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가 얼마 전에 뇌사에 빠졌어요. 자기 아이가 뇌사에 빠지니까 이 뇌사에 빠진 아이의 심장을 다른 어린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심장이 뛰는 소리를 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그래서 그 아이 엄마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장을 준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심장이 아니라 심장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것을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심각한 쇼크를 받으면 우리 심장에 있었던 그 피가
전해질은 밑으로 떨어지고 물과 그것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바로 밑에 하나의 주머니가 생겨서 그곳에서 한쪽은 물, 한쪽은 피, 분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유튜브에 또 글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의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세계에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일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예멘은 끊임없이 후티의 반군들이 공격을 하고 미국과의 그러한 전쟁,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전쟁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심장과 같은 평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성경은 단순히 그분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아사될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남다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이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유월절을 요한은 강조하면서 곧 유월절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유월절이라는 것을 요한은 다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유월절이면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에도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러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31절 말씀에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안식일의 큰 날이 어떤 날이냐?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이렇게 말하므로 이 날이 어느 날이 되었느냐? 유월절이 되었다. 유월절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월절을 계속 강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은 유월절의 희생의 어린 양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셨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의 생명의 교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린 양 그를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로 인해서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일이기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 뼈를 꺾지 않는다. 이 말씀을 기억, 이렇게 그 뼈가 나와 있는 기억,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46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말씀은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 뼈를 꺾지 말아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37절 말씀에 또 다른 성경에 니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니은 그렇게 해서 그것은 스가랴 1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장자의 죽음 그것을 보고 통곡하듯이 이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요한은 이것은 분명하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를 창으로 찌르는 그러한 일들도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들을 응하게 하는 일이다. 그분은 우리가 확신하건대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스가랴 13장 1절 말씀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피와 물. 그것이 우리의 더러움의 죄를 씻는 그러한 유월절 어린 양의 셈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자동차는 엔진은 심장과 같습니다. 엔진이 망가지면 자동차는 더 이상 탈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 망가지면 자동차 엔진을 교체를 하든지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수리를 하는 것을 대부분 볼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엔진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마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셈에서 나오는 그의 피, 물, 그것이 우리를 더러움에서 씻는 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또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죽음이다. 간은 떼어서 주어도 되지만 심장은 떼어서 죽으면 내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대신 뛰어볼래? 네가 내 대신 살아볼래?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대신에 살아주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치유사역자인 레리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레리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책이나 그리고 영적 전쟁과 그리스도의 인의 무기 이런 책을 쓴 그러한 목사님인데 이 레리 리 목사님은 39살에 그는 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 2시가 되었는데 들리지 않는 그의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소리가 들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야 나가서 전해라.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때 리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는 지금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나면 제가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말합니다. 먼저 가서 전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는 하나님 먼저 고쳐주시면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이 일로 밤 2시부터 시작한 하나님과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의사들이 회진을 하는데 의사가 회진을 하면서 병실에 들어올 때 리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퇴원시켜 주세요. 의사들은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지금 수술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아예 귀가 먹어버릴 거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글을 써가지고 들리질 않으니까 글을 써서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를 퇴원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퇴원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곧장 그는 퇴원을 해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나가서 보니까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귀가 뻥 하고 뚫렸습니다. 귀가 뻥 하고 뚫리면서 귀가 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레리 목사님은 치유사역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그분이 담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내 심장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봐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일할 때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의 심장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내가 나 대신
뛰어보렴.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고 너희가 행해보렴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향한 관심이 우리가 영혼을 향한 관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심장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창에 맞았고 물과 피를 쏟아서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뛰거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새로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말씀한 대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는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을 주시고 주님의 그 심장으로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53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멈추었던 우리의 가슴 안에 주님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는 주님의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 속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주일에 영혼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오이코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들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목요일에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교도소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뎌진 그들의 심장, 멈추었던 그들의 심장, 멈추었던 그들의 양심 다시 뛰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장착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잠비아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오이코스를 위해서 수도원 또 후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들 주께 이르게 해주시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